무슨 일이든 처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 학교를 가고 또 처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고 뭐 이런 다 처음이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니까 처음 설교를 했었을 때 왜 웃으십니까? 그때 아주 찌릿찌릿 짜릿짜릿 아주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설교를 했던 날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에서 11월 한국 날씨니까 한참 추울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설교를 하는 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요. 긴장하고 참 좀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식은땀을 엄청나게 막 흘렸어요. 근데 저를 더 긴장하게 하는 게 뭐였냐면 교육 전도사가 처음 왔으니까 어떻게 사역은 잘 하나. 제 첫 번째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게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조전도사, 너무 긴장이 되면 찬양을 힘차게 하고 설교를 해봐. 그럼 좀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그때 설교하면서 아이들과 힘차게 불렀어요. 찬양을 끝내면 설교를 시작해야 되니까 찬양을 반복해서 길게 불렀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길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더 큰 일은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조전도사 수요 예배 어른 설교 해봐 이러시는 거였어요. 잠이 안 와요. 이제 그때부터 동일한 증상이 제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강대 싸움에서 저만 이렇게 비를 맞은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교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토요일마다 모든 교육자들의 설교를 검사하셨어요. 설교를 제가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 나머지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 때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에 할 설교를 목사님 앞에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때가 제일로 힘들었어요. 설교 원고에 목사님의 빨간 펜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토요일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조전도사,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봐.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매주마다.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봐. 근데 쉬울 것 같잖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이 문제 앞에 되게 토요일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저를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야 될 한 문장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 속의 주제가 되나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한 문장으로 말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한 문장.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꼭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한 문장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여서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 자체가 사도행전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죠.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가 그를 보면서 그 간절한 모습을 술 취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술 취했네. 낮에 이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입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술 취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외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평가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으로 그들의 시선과 생각들을 여러분 베드로가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여러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쓰러지고 말 것이에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다 평안한 길만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이런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피해가지 않는 삶의 문제와 고난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런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이 상황들조차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8월 4일 주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일에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어 놨어요.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때 막 저희가 막 목사님이 선창하고 막 우리가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는 눈치십니다. 네. 그때 뭐라고 하셨죠?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나에게. 나의 상황,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나에게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내 주위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옆에 쓰러진 지체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넘어진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삶 가운데 무엇을 끊임없이 말해야 할까요?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이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다, 일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33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고 지금 보고 있는 그 방언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준 증거임을 베드로는 그의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모르고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22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래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들은 구약의 말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글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그 내용을 다시 베드로가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저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진짜 복음의 핵심을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것은 베드로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알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 예전과 다름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업그레이드가 없이 완결된, 예전에 완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죠. 근데 뭐가 달라요? 이 동일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셋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금방 읽었던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미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1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여러분, 다윗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신 그대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참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냥 분량적으로만 본다면 오늘 전체 읽었던 본문 중에 거의 약 절반 정도 가깝게 그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 이 세 군데에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있다고, 또 다 교회에 다닌다고, 또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믿음의 색깔이 있고 다 다른 믿음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 이 땅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혹 고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그냥 넘겨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연단, 징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